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호황의 지표, 영적 호황의 지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위기가 있어서 여러 자영업자들이나 또 개별 가게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이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때에 또 어떤 부류에서는 근본 기회를 특수로 여겨가지고 도리어 더 성장하는 그러한 곳들도 있는 겁니다. 경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같으면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또 차트를 분석을 해서 지금이 어떠한 때이고 또 어떤 예측이 가능하고 그것을 예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코로나와 같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런데 또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불황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성의 회복과 또한 영적의 호기를 잡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가 이 잠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상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두 아들들이 이 전쟁터에서 이 언약궤 메고 나가자 마치 우상처럼 여김으로 그 끌고 나갔다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해산할 때쯤 했던 한마디 단어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가봇,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 떠났다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부지런히 불러도 듣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지형 경내를 옮겨다니는 그러한 영적 불황기와 같은 그런 때를 지나 이제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으고 영적 각성 운동을 한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언약궤를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단지 언약궤 자체만 의미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의 호기요, 이 호황기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빼앗겼던 것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서 이건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추종하기 시작한 그러한 영적 번성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호황의 때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지표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우리의 영적으로 번성하고 있으며 하나 앞에 바로 행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호기를 보증하는 그런 지표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보는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호황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보스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7절에서 12절에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이 도우심의 돌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확정짓는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어떻게 얻었는가 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도우시는가? 그 때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서 우리 이 때를 잘 노려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도우실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도 아니고 물론 모든 기도가 다 중요하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기도는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윤리적 도덕적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의 모든 행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된 삶이라 여겨지시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회개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벤에셀의 승리는 단지 그 현장만 볼 게 아니고 이러한 승리가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앞에서부터 추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서 주의 율법을 설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였을 때 그때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사무엘상 5장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만들거나 블레셋을 대처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을 세워서가 아니고 그 전략은 곧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우리 자신을 비참히 여기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회개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서 승리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지금도 동일하셔서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거둬가심으로 우리가 이가봇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누구를 물어나고 자신의 죄를 하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비의 손을 내미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사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원상복구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한 것도 그들의 외교력이나 탁월한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또한 간구,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과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회개함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정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네 내 마음속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그러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은혜를 베푸사 그에게 다시금 하나님 은총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왕이었어도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인생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인생임을 항상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지 항상 살피며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방편은 구하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것이요. 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이 사건이 블레셋을 쳐 이기는 블레셋의 모든 억압을 끊어내는 이 터닝 포인트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고 우리의 영적인 번성함 가운데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시작하실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포기하고 회개하여 나갈 때 주의 종이 범죄하였나이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약속의 성품대로 또 그의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 영혼의 날마다 즐거워하며 영적 호황들을 잘 누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간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출발점이죠. 시작한다고 해서 다는 아니고 그 과정을 지나 결과까지 도달해야 되겠는데 그 과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되 또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도우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요.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써 순종해 나아가는 그 후속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12절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는데 그러면 당연한 질문이지만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기까지는 와야죠. 그 여기까지 이르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 이리까지 쳤더라.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성령 받아라 노래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경계로우신 그 자리까지, 그 백갈의 이리까지 쳤더라. 거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얼마만큼 의지하는가가 순종함의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거기까지 순종해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상실함에 대한 잃어버릴까, 놓칠까, 이것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보통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비유를 하곤 합니다. 자동문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으면 당연히 안 열리죠. 가면 열릴까? 과연 젖이 열릴까?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앞에 이르면 그 센서가 감지가 되어서 환영하며 열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마치 엘리 제사장 때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오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우고 비둔하여 서 있기도 힘들어서 그 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의자에 앉아서 성전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성전을 출입하는 그의 백성들은 보았으나 그들에게 다가가 주의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영적인 상태도 살피지 못하며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잘못을 행하는 그 아들들마저도 컨트롤하지 못하였던 그 엘리의 모습과 같이 멀리서만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굳게 신뢰하고 거기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역사하셨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비록 광야 한가운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르러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그 광야 백성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서 먹이실 것을 누가 예산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서 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놓치거나 버린다 그러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는 우리 인위적으로 어떠한 번성함을 누리려 해도 세상의 것이 풍요로워 봐야 하나님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난 결과이겠지만 또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거기까지 순종하여 그곳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 이것이 우리 영적인 번성함이요 회복의 길이요 영적 호황의 길인 줄 알고 이 모든 약함 가운데서 영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영성의 회복과 이 호기의 때를 만나려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차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차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막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차단력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피곤하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면
그의 손으로 블레셋을 굴복케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즐거움을 다시금 가르쳐 줬습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것도 강한 군사력으로 막았다 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 얘기합니다. 이 세상으로 대변되는 이 블레셋이 하나님 백성을 대변되는 그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오지 아니하므로 그 땅 가운데 평안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커트해내고 잘 방어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심령의 평안과 안정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호황의 때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꾸 들어오고 구석구석 밀고 들어오게 되면 다 떠내려고 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아주시는 것이 있어요. 막아주시는 것. 때로는 그 막아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인식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 참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될 만할 정도로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같으면 병원이라도 가서 수술라도 받겠지만 그렇게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교인들 보기 민망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했지만 바울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참 장애가 되고 지장이 된다. 그런 의미로 특별히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 그것이 그렇게 감사했다 그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의 것을 비교하면서 없고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열등감이 되고 감춤이 되곤 합니다. 그걸 누가 갖는다 그러면 사납게 다투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그 생각을 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있도록 우리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록 고통은 있으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의 평안함은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막아놨다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생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 찾아오려면, 평안이 마려면 하나님의 손이 모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상의 생각들, 원망이 드는 마음, 불평하는 거, 싸우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셔야지만이 그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사람 속에 요동치는 마음이나 시기의 마음이나 다투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거 블레셋이 들어왔다, 그래 생각하시고 우리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지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 뒤에 숨을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실 때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함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차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못하게 막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주시려고 우리의 노선과 생각을 수정하라고 우리의 길을 막으셨다. 그렇게 여기면서도 나가셔야 됩니다. 이 사랑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정상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아끼고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길을 인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거기를 막고 더 유익한 길로 여는 것이 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나가실 때에도 우리의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으시고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서 돈, 건강 혹은 무슨 외적인 조건들 다 거의 걸려들 것인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막으실 때는 이거 하나님께서 방향 전환하고 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바울이 주의 복음을 들고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아니 그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저기고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원함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가? 내가 복음의 전도자요. 또 예전에 있던 모든 것, 가정의 일, 육신의 부모 이거 다 뒤로 하고 주의 일 하겠노라고 앞장을 섰는데 왜 하나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왜 길을 막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습니까? 비두니아에 있지 않고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도 여기가 길이다 그렇게 딱 써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중에 양심을 가지고 찾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연찮은 기회로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길이 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은 다른 것 아닌 꿈에서 어떤 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그가 그렇게 쓰고 계획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예정도 없던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동해 가시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길이 막히거나 여러 가지 차단된 일이 있으면 인생의 실패다. 남보기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사람 보러 갑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 일과 이 사건과 이걸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걸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러 주신다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인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 나가면 거기에 우리의 평안과 안식이 있다 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긴 성읍에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쳐닫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막이신 그 블레셋을 인해서 또 한 발 더 나아가 그 주변에 있던 아모리와의 관계에서도 평화가 있었고 이 모든 전쟁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힘써 하나님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막으시는 걸 통해서도 이 차단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생각을 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셋째로, 영적 호기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그런 영적인 지표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간섭을 하시고 내 삶의 어느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가? 지분율을 따졌을 때, 하나님 100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호황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식으로서 그의 말씀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시고 또 통치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길이요 우리 영적인 호기를 잡는 길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그 말씀의 권세 아래 그의 백성들의 삶이 들어오도록 지도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지상 때의 그 시대상 어땠습니까? 그 당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때에, 그래서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으나, 이제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해마다 여러 장소를 두고 그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설파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누구라도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다.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듣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내가 듣고 보는 그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그 많은 정보에 따라 우리 생각이 점점 고착화되기 마련이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정보원으로 삼고 그의 말씀 우리 귓가에 자꾸 들림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행동할 줄 알고 또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좋은 이야기 들었다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활과 삶을 바꾸는 이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겁니다. 물리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을 가하면 밀면 밀어지는 것이 물리적 힘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도 물리적인 힘이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지도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힘의 작용이 있지 아니한 것,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무 종이짝에 불과한 겁니다.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거나 혹은 우리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지적하실 때 가책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하루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실질적인 힘의 작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어떤 권세가가 있어서 그 왕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오늘날은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대통령을 해봅시다. VIP의 그런 행정명령 떨어졌는데 이 밑에 있는 도백들이 거절한다. 항명이죠. 항명의 결과는 그 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명입니다. 그 두려움의 결과를 알지 못하게 행하는 어리석은 어린아이들과도 같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부지런히 해마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준비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무엘이 할 일이었고, 백성들은 해가 돌아오면 의례껏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 그의 말씀을 즐거이 듣는 것이 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하나님 말씀에 설파작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곧 그 땅에 평안을 가져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신앙생활과 또 가정과 이의 교회의 안정과 평안과 번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이 단순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말씀이 나타나고 또 그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지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지도에 나가시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의 행보는 외적으로는 미스바와 길갈로 돌아다니면서 미스바와 길갈과 베델과 이 외적으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 내적으로도 자기 거처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리고 거기서 단을 쌓았더라. 외양만 갖춘 게 아니고 내적인 면에 있어서도 물론 그의 가정적인 문제는 조금도 못하겠지만 최소한 사무엘 자신은 그러한 신앙적 기준이 밖으로만 보여지는 데만 있지 않고 자기 처소와 자기 자리까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없는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있는 공간이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할 것인데 그럼에도 거기서 나태하거나 일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잘 받는 백성을 되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강건해질 수가 있고 영적인 호황의 때를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엇보다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뜻과 의중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통치 방식을 잘 따라갈 때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적 회복과 영적인 번성함이 우리 개인과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힘쓰는 모든 성도님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